영원한 삶을 향하여서 주님이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래서 한 여인을 초대하여 그 비밀을 일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깨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한 인생, 한 여인에게 이제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니 이 요한복음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정말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도 가슴이 두근두근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수로 비유하는 이 영생에 대해서 이 여인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겁니다. 자, 거기에 따르는 그 이해하지 않는 부분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초대하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자리, 오늘 영생의 생수를 공급받는 그 자리에 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여인의 한계점, 이해할 수 없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저도 여러분도 어쩌면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여인은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11절 소개합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습니까? 그렇게 이해합니다. 당연한 질문이지요. 예수님이 물기를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주님이 주시겠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요?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이죠. 인간은 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이 수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방법적인 수단을 생각하여 주님 전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 실체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수단으로만, 방법으로만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죠. 당신은 물 뜰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저 우물물을 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우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 약 3m 이상, 어떤 경우에는 20m까지 내려가는,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우물, 인위적인 우물, 그런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그렇게 해서 내려가다 보면 반드시 무엇인가 떠야 되죠. 그릇이 있어야지. 그래야만이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깊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이 깊다는 것이 아니라 물을 떠 내려가는 그 길이 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뜰 그릇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인간은 항상 이 수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임을 오늘 이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주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 인생이 지금 다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물 다 쏟아버렸지 않습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통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폐단이라고, 이것이 인간의 타락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비늘이 눈앞에 가리워지면 주님의 그 신성을 미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이 수단의 행복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삶의 방법론만 자꾸 따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밤에도 계속적인 이 수단만 개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개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인가? 방법만 계속 생각하는 인간, 그것이 바로 인간의 폐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과 진리, 이것이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그 수단 방법으로 영생을 취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것이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건지는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뭡니까? 철학으로 다가서려고 했던 겁니다. 철학으로, 철학적인 방법으로, 사고로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이 생명은 우리가 어제 묵상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환희에 빠질 것입니다. 어제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게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야.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수단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 저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가슴이 벅찼어요. 많은 이들은 그 무엇으로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단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네가 나에게 누군지 아느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겠다.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깨달으면, 네가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너에게 영생의 선물로 주겠다. 생수를 선물로 주겠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한계점, 늘 수단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물로 주시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더 깊이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11절 12절에 가보면 이 여인이 또 이 물에 대해서 옛 조상 야곱에 대한 지혜를 비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 대한 이 우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인공적인 우물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물을 가두어 두는, 스며들어서 가두어서 그리고 그것을 취하는 우물입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좀처럼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솟아나는 샘물을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팠던 그 우물은 솟아나는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만 기타 그 뒤에 오늘 특별히 이 야곱의 우물은 그 야곱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깊이 파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물이 고이고 스며든 그 물, 그것을 우물을 사용하는 그 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물, 야곱이 그 우물을 파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은 야곱이 그토록 힘들게 파도 그 지혜가 모인 그 우물, 고인 그 우물, 그런 우물도 구하기가 힘든데 땅에서 생수가 솟는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어리석은 인간의 질문을 바라보십시오. 네가 도대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질문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이 말씀을 던져주었거든요. 그렇지만 야곱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인 물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고인 물에 비교될 그러한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무지한 그 여인을
지금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걸 계속 품고 있는 것입니다. 헬린 켈러가 이야기하지요. 태양을 향해 내가 서면 그 태양 앞에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인생은 과연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그림자는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뒤로 가는 걸 그 여인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네가 정녕 나를 알았더라면 샘물, 솟아나는 샘물을 기대해야 할 텐데 야곱의 우물물, 갇혀있는 우물물, 그걸 기대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샘물,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물은 어떤 물이냐?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이 음성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초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님의 초대죠. 그 여인에게 오늘 13절, 주님은 여인에게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삶의 한계성을 지적합니다. 너는 아직도 옛삶의 우물 앞에 스승이고 있구나 하고지. 너는 지금 인생의 우물 앞에 아직도 서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율법의 우물 앞에, 인생의 우물 앞에, 인간 수단의 우물 앞에 너는 여전히 서 있어서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이분, 오늘 이러한 옛삶의 한계점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13절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야곱의 우물은 갇혀있는 우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네 속에서, 이 속에서, 심령 속에서 계속적으로 솟아난다. 그러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이 속에서 계속적으로 솟아난다. 계속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입술로 툭툭 터져나오는 예수, 구원, 영생의 샘물, 그것은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영생의 성격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영접한 자마다 생명의 성령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속에서 끊임없이 공급될 것이다. 갈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푸른 천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 쉴만한 물가는 어떤 장소인가? 여러분, 그 물가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흐르는 물가 같지만 그 물가는 영생하는 솟아나는 그 샘물을 비교하고 있어요. 거기서 솟아나가지고 계속 공급되는 물가입니다. 그래서 그 물가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솟아나서 끊어지지 않은 물, 하늘의 비를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늘 솟아나. 그래서 그 물을 히브리 말로 팔라고라고 합니다. 솟아나가지고 흐르는 물. 그 밑에는 수맥이 흐릅니다. 갈증에도 가뭄에도 전혀 상관이 없는 물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솟아나는 이 샘물, 그러므로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좌우합니까? 이 속에서 솟아나는데, 갇혀있는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슬픔을 앗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솟아나는데, 마지막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도 그것을 꺾을 수 있습니까? 이 속에서 솟아나는데, 이 속에서 솟아나는데, 끊임없는 샘물인데 주님이 그 샘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간직하신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이 영생수를
생수를 가진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성도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수가 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꾸로 틀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의 농간에 속아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것을 눈을 가리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눈이 가립니다. 나는 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가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솟아나는 영생수. 오늘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걸 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일은 태도가 변합니다. 그토록 갈증을 느낀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복음을 접한, 영생의 생수를 접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일 그 말씀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도 확실하게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